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합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합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합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말씀은 교회의 일치성,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들의 해결을 위해서 가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교회의 일치성, 하나됨, 거룩함들이 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어떤 자가 죄를 범하게 되면 교회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도록 권면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을 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이 가서 그 권면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이고 증인을 세운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치리해라. 그래서 내어 쫓기든지 어떤 교회의 정한 규례에 따라서 치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 일치성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한 권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이 말씀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땅에서 한 결정들이 하늘에서도 인정을 받을 것이고, 또한 땅에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치리하거나 권면하거나 무엇을 그거에 따라서 보혜 법에 따라서 그것들을 따라 무엇인가 행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들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신다 하나는 말씀으로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또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치성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다가요 갑자기 기도에 관한 말씀이 떡 하고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의 일치성과 기도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권면의 과정에서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목회자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아니라
교회가 권면할 때도 치료할 때도 다 기도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법을 준행할 때 있어서 당회를 모이거나 재직회를 모이거나 아니면 공동회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열고 치리하고 그것들을 선포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들을 결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일치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 두세 사람 이상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개인이 교회 안에서 힘을 마구 휘두르거나 아니면 폭정을 행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신앙 색깔로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 본문은 사실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은요, 이 안에서 다 해석돼야 돼요. 이게 오리지널 미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를 띄어다가 개인의 기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합심 기도라는 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성을 해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2명만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9명의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9명의 구성원들이요, 저희 등록교인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2명만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게 참 쉬워 보이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TV도 보고 잠자기 전에 금요일 날 되면 이상하게 잠자기 전만 되면 아내와 같이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에 우리가 반주자 문제로 이 사람 저 사람 컨택터하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척 6개월 차를 뒤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처음 개척하면서 2시 예배를 놓고 결정했던 일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2시 예배가 당장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목회를 쉬고 있는 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공유교회, 이 교회당 비워놓으면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한 목사님이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 가더라도 우리 가정이 남아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공간을 예배로 채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아내와 그 일들을 잘 상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남편과 아내는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고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이며 또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뜻으로 2시 예배에 관한 일들을 같이 생각하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소원교회 너희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아니 너희 교회 안에 지금 9명의 등록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2명이라도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도 하겠구나. 두 사람만 있으면 돼. 나와 한 마음을 갖는 두 사람만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교회 또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또한 내 삶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또한 같이 기도해 주고 정말 내 마음, 네 마음처럼 네 마음이 내 마음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소원교회 가운데서 그런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을 항상 이룰 수 있을까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 마음으로 온전히 같이 기도하고 한 뜻을 품고 기도할 수 없어요. 당연히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 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을 쓸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19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됨의 비결이고 교회의 일치의 비결이며 또한 합심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성, 그것을 그리고 하나됨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교회가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사람들 다 생각해요. 성도들의 모임이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곳이라고 생각해요. 합심 기도하는 그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라고, 모인 자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기도하는 자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임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 성도가 주인된 교회, 목사가 주인된 교회, 때로는 장로나 당회가 주인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있나요? 아니요. 성도들이 골프라는 모임을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이기도 하고요. 사업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술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여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기도 해요. 간혹 밥집에 가서 보면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가 전혀 없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저는요 수없이 듣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아니요. 자신의 사리사욕, 자신의 불만족, 때로는 자기가 얻고 싶은 것들 놓고 그저 그것들을 내놓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들도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모인다, 그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바라는 교회, 성도의 모임,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하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이행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서신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 번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초에서 응답받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유대인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너희와 또한 내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를 향한 공격을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공격받음으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만나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줘, 한 마음으로 기도 동역해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도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얻어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라. 야, 너희 기도가 필요해. 왜냐하면 내가 많은 은사들을 가져서 그것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편지를 써서 도움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서도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설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바울은 요청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교회의 간구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교회의 기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도움받아서 하나님이 늘 할 수 있도록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말하며 편지를 쓴 적도 있어요. 이 모든 기도의 요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라는 것의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 나를 위한 간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근본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또한 누군가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줘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들은 응답으로 나타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세워졌다고 할 만큼 그는 힘차게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사사로운 나의 문제, 나의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비전들을 놓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동역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합심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야기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의를 넘어서 이제 한 개인이 누군가 다른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타인을 위해서. 이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나의 문제들을 놓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기도해줘, 내가 꼭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기도를 안 해요. 왜일까요? 내가 이총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합심해야 돼. 최소 두 사람이야. 작은 단위 두 사람만 합심해도 하나님 응답해줘 라고 말했는데, 기도 부탁해놓고 정작 자기가 가장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합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요, 병도 낫는데요. 심지어 그 병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징벌이었어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병은요. 근데 그것도 용서함 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의 기도를요,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합심하지 않거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도해놓고, 기도를 부탁해놓고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봄 신방 때면 한 100가정 정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돌기도 하고, 때로는 단독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가정 저 가정 막 다녀요. 근데 하루에 4가정, 5가정, 많을 때는 5가정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한 달 동안 쭉 지속될 때 한 달쯤 되면 거의 탈진 상태가 돼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이 어려움, 저 어려움,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가지고 있는 온갖 기도 제목들이요, 다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그걸 한 100가정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가정씩 한 가정에서 2개씩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하루에 10개고요. 그게 한 달에 100가정이 되면 1000개의 기도 제목 정도가 그냥 쏟아져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첫날, 둘째 날은 좀 괜찮아요. 영적으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수많은 기도 제목들에 쌓여서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한계치에 다다를 중압감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제가 뭡니까? 직업이? 목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기도 제목을 듣게 하셨을 땐 함께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합심하면 응답해 줄 거니까 함께 기도해 주라고 그 기도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전날 들었던 기도 제목을 새벽 예배 때 반드시 기도하죠. 근데 참 재밌죠. 그렇게 신방이 다 끝나고 다음 신방, 봄 신방이 돌아왔을 때 때로는
자신이 어떤 기도 제목을 냈는지도 모른 채 좀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섬겼던 연작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죠. 기도 부탁 꺼내놓고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러니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정작 기도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정반대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이게 그냥 우리 한번 밥 먹자라는 인사치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너무나 쉬운 일이거든요. 온전하게 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짧은 시간, 주님, 저의 아픔을, 저 사람의 아픔을, 저 당하고 있는 자의 기도를, 또한 오늘 설교 시간에 들었던 광고의 기도 부탁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바빠서, 내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아서 합심하지 못한 채 서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겠다는데 그도 응답을 누리진 못하는 경우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래요. 모든 공동체에, 아니 어떤 관계에요, 최소 단위잖아요. 둘이요. 두세 사람도 아니고 둘이래요. 예수님께서 두 명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서, 또한 교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잖아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많이 하고 크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카톡에서 보내드렸던 것처럼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겠다는 두 번째 분이 나타났어요. 그냥 두 번째로 흘러갈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소원하고 또 바라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반짝 꼭 필요한데, 주님, 우리 한 마음으로 한뜻 되어서 이곳을 섬길 자가 필요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 요즘에 이 지역사회에 와서 연세 많으신 여자 목사님들, 힘들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요. 이상하게 그런 분들만 만나네요. 저는 젊은 제 또래 목사님 만나기 원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돕는 분들이 많아서 한 달 한 달 정말
빠듯하게 아니면 넘겨서 이렇게 월세를 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조금씩 차가고 제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만큼 주님께서 1년치 그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교회가 할 일들을 그 가운데 또 발견하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또 아름다운 작은 교회로 또 아름다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작은 연약한 교회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보내신 목적들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지만 절레절레 각자 우리 잘 아시죠? 우리 다 패밀리니까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합심해서 응답받는 기도회가 되길